오늘의 말씀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힘든 시련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실 징계를 꿈으로 알리셨고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장차 당하게 될 일과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될 것을 말해주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범민합니다. 그의 범민은 왕의 범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에 대한 연민과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정신없이 쉼없이 산다고 해도 그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코자 하시는 자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끝에 닿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무와 같이 세상에서 강력하고 평안하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상태인 것은 맞지만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감도는 평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 평안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쳤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23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 곧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잃고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으며 야인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은 후에야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전해줍니다. 동시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비책을 내어놓는데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통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통치해야만 왕권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계속해서 왕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25절 말씀과 같이 결국 그 권세를 빼앗길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을 얻고 높은 지위를 갖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남겨놓으시고 그것을 그루터기라 표현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구루터기가 남은 것은 왕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형벌과 처벌은 그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생각될 때 즉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 극단적 상황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토록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성장통과 같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